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 자, 말씀에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 때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멈추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정욕이 올라온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욕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가 되느냐. 성경은 죽은 자처럼 상대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물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데 죽은 것처럼 여겨버려라.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인데요. 지금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는 죽은 자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없어진 존재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며 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굳게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빨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특별히 정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 묵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의 삶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삶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삶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능력이 되는데요.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님의 역사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안개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남은 때는 남았다, 이거는 그 기간이 짧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다. 자, 잠깐이다. 성경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육체로 살아가는 때, 곧 이 세상에서 사는 때는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인 이때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때를 안개처럼 여겨야 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체에 남은 데는 안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안개처럼 여겨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세상의 고난도 잠깐이다. 잘 견디라. 잠깐 동안이니까 잘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영광도 잠깐, 고난도 잠깐이니까 안개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남은 여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사는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